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 치유, 두 번째 순환 예고, 누가 크냐는 논쟁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을 때 변형되어서 옷이 광채가 났는데 3절은 세탁해서는 도무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때 엘리야와 모세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듯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무리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던 논쟁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그 아이를 더욱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게 왜 자신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는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통로이자 방법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마술사처럼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이름만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되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생기고 그런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32절에서 보듯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오해하고 무지하게 그려집니다. 이런 면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세상에서 질서 지우는 서열에서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도리는 42절에 나오듯 섬김은 자신의 죄악된 신체를 절단하는 것과 같은 크나큰 희생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일깨우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 우리의 시간, 재산, 힘의 일부분을 마땅히 바쳐야 하고 잘못된 모양은 과감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